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는 네 가지의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마라에서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16장에서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같은 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마시우게 하십니다. 다음번 설교에서 보겠지만 그 다음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대나 무기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때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때임을 아시고, 이 시간과 과정들을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또 조금씩 성숙시키시는 때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매번 일어나고 있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비슷하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필요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서 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셔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의 탄식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인 다시금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겪고 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시지 않았다고 했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필요는 나에게서만 충족될 수 있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들,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모든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은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넘어오셨는데 특별히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에 대한 증거들을 남겨두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기록하라 라고 하는 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우리가 다투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할 때에 또는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마사와 또는 무리바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불순종의 증거로 꺼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에서 보면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같은 신명기 9장에서도 불순종했던 과거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불순종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앞으로도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결국 이루어내실 그 날들, 그리고 그 백성의 모습들을 목적에 두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 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은 자신들의 삶과 그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불순종의 내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 시선 안에서 그리고 자기 이해 안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올 만한 일들 앞에서는 원망을 토해내고 불평을 쏟아낼 일 앞에서는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저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반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린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너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라고 하는 이런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와 동행하시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는 있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양쪽 상호 간의 인정과 또 받아들이는 것과 믿음에 대하여서 이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간구와 또 믿음의 소원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앞에는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화하십니다. 옷에 광채가 나고 또 엘리야 모세하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하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과 비교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아이를 두고도 온전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되나 안 되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차피 안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그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된 아이의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보면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시작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안에 한정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뢰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갖다 붙이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믿음이 좋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되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을 말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드러내고 이루어내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훨씬 아닌 것 같고 또 될 수 없는 것 같은,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은총을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이 내용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넘어가셔서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후에 믿음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애가 열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때로는 계획적이게, 때로는 전혀 모르게, 때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또 어떤 때로는 전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자신들의 생애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드린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에게서 보란듯한 그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며 이방인의 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설명되지만 그들이 그 생애 가운데서 겪었던 일들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들에 대하여서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하나님이 어떠한 광야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광야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그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는 다 녹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광야에 있어야 합니까?
풍성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떠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때에 그들이 누리는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이적과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광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우리가 많이 먹을 것을 비축해 두었느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광야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혹독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애달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주세요.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든 너희를 만난다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난을 고난 아닌 것으로, 때로는 고통받는 것 없애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은 우리 필요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아주 1차적인 차원에서, 기초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만 만나고 갈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나 그 고난이 내게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앞으로 여러 수많은 시간과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마다 고백되어지고 확인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죠. 10대 때 고민했던 문제들이 20살이 되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무엇이 믿음인지, 다시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데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함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현상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시각과 자기 이해 안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규정했지만 훈련받고 성숙해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에 지니게 되었을 때는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이 안에서 우리의 보는 시각을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르비딤은 시원하게 하다, 안식을 주다, 휴식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이는 우리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어서 불순종의 자리로 간다면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마사요 무리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이해를 가지면 이 자리가 무엇으로 바뀔까요? 르비딤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가늠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그것이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양의 결과나 결정으로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더 뛰어넘어서 여기에서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고백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잘 알지 못해서 울기도 하고 떼도 부리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알아가게 되면 많이 어른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 1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왔대요. 이제 어떻게 만났어요. 너 다리 아파서 못 나왔다며? 어떻게 아픈 거야? 뭘 그런 것까지 아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자세하게 물어봤구나, 그래 안녕 이렇게 이제 갔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내가 너 뭐 어땠니? 그러면 그땐 잘 얘기하겠죠. 예 목사님 뭐 저 이렇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하겠죠.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그리고 성숙된 자리로 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우리 생애 가운데서 풍성한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도, 또 나보다 훨씬 강한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 공포스러운 두려운 자리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없다 단정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주신 것이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고 이제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답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 채워져 있음을 알고 걷게 하시는 길,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